눈의 결정은 왜 이토록 다양한 형태의 육각형을 갖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눈 결정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육각형을 갖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의 결정, 사람의 몸에 이로운 물 분자 구조, 벌집, 그리고 잠자리의 겹눈. 이것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6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숨겨진 육각형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구에는 기상현상과 같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해와 달이 창조된 후부터는 태양열에 의하여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모든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여 비를 내립니다. 만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비가 아닌 눈이 되어 내리게 됩니다. 추운 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눈은 대기 중의 구름으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 얼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게 됩니다.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면서도 신기하게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육각형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단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눈 결정학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어떤 눈 결정이 만들어지는지 대략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왜 눈 결정 형태가 그토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결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란 과학자가 내린 결론은 모양을 만드는 힘이 얼음 속에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눈 결정이 이처럼 육각형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그 과학자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물에 깃들어 있어 구름 속의 물방울이 눈이 되어 내릴 때에 육각형의 결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됐다는 말이지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가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과 우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서는 이 눈의 결정체를 보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각형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하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셔서 특색대로 각각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전능자의 솜씨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담아 주셨죠. 예를 들어 새를 지으실 때는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를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새는 날개가 있으므로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볼 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유구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신 것도 있고 창조주가 한 분임을 표현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지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내는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럼 눈의 결정체를 육각형으로 만드신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숫자 6에는 영적으로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작한다. 인간 경작도 6,000년이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지요. 또한 첫째 하늘인 이 유구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측근의 천사장들에게 장차 베푸실 창조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시퍼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시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선과 진리와 빛의 분야를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담았고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6입니다. 누시퍼는 숫자 6을 사용하여 짐승의 수 666을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 666은 바코드에 찍힌 숫자입니다. 장차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이삭줍기 구원의 기회마저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수 666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혼임을 낙인 찍는 표시입니다. 누시퍼는 이처럼 숫자 6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하여 그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누시퍼가 변질시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첫째 하늘인 6의 공간에서 숫자 6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럼 영적인 개념의 완전수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가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아셨죠. 그래서 숫자 7로서 온전함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창조 역사는 6일 동안 이루셨지만 하루를 더하여 7일째는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총 7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도 6,000년 동안 이루시지만 이후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누시퍼의 악한 영들의 사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지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000년을 채우십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과 관련된 영적인 개념의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을 들 수가 있죠.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5가지나 6가지가 아니라 굳이 7가지를 감찰하시는 것은 7이 영적인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7번 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의 응답을 받을 것도 7번째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했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답하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숫자 6도 원래 개념은 육의 세계에서는 완전하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숫자 6의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몇몇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결정체가 모두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면이나 부피나 높이에 있어서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불안정하다 하셨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물의 분자 구조가 바로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육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을 육각수라고 합니다. 인체의 전체 중량 중 물은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이처럼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약 62%가 육각수 구조를 이루고 있고 24%가 오각수이며 나머지 14%가 사각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육각수를 좋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감싼 물이 육각수일 때 그 세포는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반면 육각 구조가 흐트러지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오각수였다고 합니다.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임은 수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은 바로 육각형입니다. 수학적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입니다. 그러나 원은 여러 개를 이어 붙일 때 틈새가 생겨서 평면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정다각형 중에서 오직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이 평면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공간을 채우고자 할 때 정삼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사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구조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면 정육각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6의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수가 왜 숫자 6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이 만드는 벌집은 여러 개의 육각형이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 육각형인 벌집의 벽 두께는 약 0.1mm라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은 양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육각형 구조로 지어야 함을 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벌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을 알았겠습니까? 육각형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 꿀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벌집식 구조는 하니컴이라 불리며 여러 방면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트기와 인공위성의 벽에도 응용이 되는데 방음과 방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보이는 육각형의 사례들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28,000개의 육각형 난눈으로 이루어진 겹눈 구조를 보입니다. 겹눈은 상당수 곤충류에서 발견되는 시각기관입니다. 겹눈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난눈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곤충의 겹눈 구조의 대표적인 예로 잠자리를 들곤 하는데 그 이유는 겹눈이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타 곤충에 비해 난눈의 숫자가 많아 앞과 옆은 물론 뒤쪽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탁월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잠자리 눈을 응용한 개발 사례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11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표지에 소개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인공 잠자리의 눈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시경, 공간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아주 미세한 세계에까지 육각형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들의 지식이 발달하면 이런 수의 개념을 갖게 될 줄 아셨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천하 만물에 숨겨두신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셨음을 알기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눈의 결정체들을 보면서도 6일 창조 역사와 6,000년의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예비된 영광과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마임이었습니다.